오늘 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뉴욕의 국민일보 탑 기사에 실린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생존율 2%의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국 MBC 방송에서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사람은 누구고 하면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예선의 경쟁자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막바로 준결승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이 30살의 이 젊은이는 어떤 상태일까? 현재 폐와 간 그리고 척수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른 노래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해다 라는 그런 자작곡인데요. 1분 50초가량 부른 노래였습니다. 전 이 노래를 오늘 아침에만 3번 들어봤고 어제도 들어봤고 한 1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자작곡에 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It's okay. It's alright. 그래서 괜찮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수술받아야 되는 사람들,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노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밝은 희망을 노래한 암과 투병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의 노래.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내고 청중들은 환호를 보내는데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엘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골든 버저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 누를 때 천정에서는 색종이들이 그냥 비같이 내리고 청중들은 놀라서 기쁨으로 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를 부른 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저의 생존 확률은 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0%가 아닙니다. 저는 2%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진행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노래,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토굴에 갇혔습니다. 아둘람이라는 토굴이죠. 캄캄한 밤 같은 토굴 속에서 밖에는 사울과 특공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이런 속에서 오늘은 조금 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새벽을 위한 어둠 속에 빛나는 비전,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을 선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이고 또 시편 57편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 토굴 속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일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 토굴 속에 모인 사람들이 누굴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토굴 속에 모였다. 그러니까 낙오자, 실패자의 모임입니다. 사회 부적응자들의 집단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라는 꿈을 꾸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생존도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호세아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부족하고 못나고 환난당하고 참 원통한 사람들, 이런 실패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사용하시고 고쳐서 사랑하는 분이시다. 호세아 14장 4절에 고쳐서 즐거이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보는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자, 참 중요한 단어가 뭘까?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를, 나의 죄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진리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문제구나.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라와 민족, 다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면 무능한 자처럼 보이고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게으름, 죄가 보이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먼저 보고 세상의 어두움의 죄악들을 봤던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죄악이 보이는 것이죠. 내 교만함과 암덩어리처럼 쌓여가고 있는 나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정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 옛날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은 교회만 오면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까? 긴 시간 울고 또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 참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해가 됩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울고 계실까가 아니라 나의 죄와 이웃의 죄악들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픔을 품고 고백할 때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아픔을 품어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가슴이 치지 않는 시대, 비정한 시대, 무서운 시대, 남만 탓하는 시대, 책임은 하나도 없는 시대,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시대가 말세다. 자, 깊은 아픔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깊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를 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지 못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다. 아픔을 품어야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아픔을 품어야 끝에서는 사랑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픔을 품고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토굴 속에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역사의 어둠을 보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의 고통받는 소리들을 듣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의 진리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인내했느냐가 위대함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참고 또 견뎌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담한 현실을 인내하며 사느냐.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탁월한 병사의 진가는 얼마나 잘 싸우느냐라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인내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 싸우느냐, 얼마나 잘 승리하느냐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얼마나 인내했느냐에 달려있다. 자, 다윗은 10년 이상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추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부담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리 한번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부스럭 소리만 나도 도망가야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며 10년 이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 헤브론에서 그의 뜻을 펼치지만 결국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반쪽짜리 왕궁 속에서 참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플러스 7년 6개월이니까요.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인내했는지 모릅니다. 자, 인내의 길고 긴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소원을 합니까? 마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일그러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면이 파괴되어지고 입이 거칠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이글거리게 만들고 혐오와 상처가 가득하게 만들고 고뇌가 뒤범벅이 되어서 삶을 파괴시키는 전략,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사울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을 체포하는 특수 부대를 만드는데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의 특수 부대를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런 더 빛나는 영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빚어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분의 삶은 너무 아름답다. 와, 저분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 구약성경에 그럼 요셉 그러면 참 삶이 너무 아름답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참 귀하다, 아름답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이상이죠, 다들. 긴 시간 동안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인간됨과 존엄성과 품성이 점점점 높아져서 성숙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뒤틀리지 않습니다. 구겨지지도 않습니다. 망가지지도 않아요.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고귀해지는 것이죠. 성실하고 깨끗한 인격, 높은 품격, 영혼의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짙은 향내를 냅니다. 여러분, 순수한 원료, 순수한 재료, 그 100% 잡티가 없는 순수한 것이 폭발력이 가정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려울 때 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순도 100%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분노,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총리가 된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을까? 왜 모세는, 다니엘은,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면서도 복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그때처럼 힘들 때가 없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회개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나의 자신을 회개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만인 제사장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 신앙적인 결단은 언제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게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나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하고 잘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왜 끝까지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까? 끝까지 왜 용서해야 될까요? 복수라고 하는 것 따라하세요. 모든 복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모든 복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끝까지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심은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슴을 노리는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너무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납득이 안 가도 순종과 결단으로 나가면 언제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의 칼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칼날을 다윗이 사용하지 않고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울부짖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전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신앙의 전통이 다윗에게 시작이 되고 정치적인 정통성이 확립이 됩니다. 다윗이 죽은 지 300년, 500년이 지나서 언제나 왕들이
잘하나 못하나의 평가의 기준, 교과서는 다윗이었기 때문이지요. 청지기적 섬김의 모습이 각인되어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믿음의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됐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누굴까?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볼 수 있고 우선순위, 나의 죄부터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 위대한 사람, 아픔 품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긴 시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러면 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축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시편 57편 10절부터 11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이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 사랑. 최고 강한 게 사랑.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능력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미래를 만드는 비전의 능력입니다. 비전의 능력을 주겠다. 자,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비전은 고급진 호텔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단 잠옷을 입고 잠을 쿨쿨 자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세미나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비전을 받는 것이 아니죠. 도저히 그런 비전은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아둘람의 토굴속, 그 밖에는 특공대들이 죽이려고 팔을 치고 있는 그런 때, 바로 그런 곳에서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은 지옥 같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봤죠. 사도 요한은 고통스러운 반모섬 유배지에서 세상의 마지막 놀라운 계시, 요한의 계시록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전을 다 꺼져버린 불빛, 깊은 바위 굴 속인 아둘람에서 주십니다.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진 그곳에서 비전을 주시죠.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진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다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또다시 꿈을 꾸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새 피조물로 출발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다 사라진 곳에서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 그 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비류. 다 현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따라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은 온통 어두움의 밤이에요. 역사가 어두워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엄청난 비전 선언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국의 청사진이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기적. 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기적.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꿈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꿈. 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원해서 십자가에 관한 자기 희생, 자기 또 포기,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희망의 통로가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었듯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더 큰 소리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